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소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는 예손청 네, 근데 뜨겁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긴급성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항상 누가복음 16장이 나사로랑 부자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를 많이 어, 전 서론에서 결론을 내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 결국에 생각이 운명 만든다는 거죠.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래서 학생들이랑 포럼할 때 물어봤습니다. 생각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자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염려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나오고, 한 청년은 가 많대요. 그래서 뭘 하니? 보통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도 발라드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풍기는 분위기, 말이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있는 거죠. 그게 인격이 되고, 그럼 그 친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 친구는 원래 뭐 소심하, 원래 좀 침울해 있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새 운명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복음을 안 받았으면 그걸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청소해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고 어, 여태까지 살아온 체질과 약을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어나면 연락 줘 이러면 이제 낮 1시, 빠르면 낮 1시, 늦으면 저녁 7시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전선생님 지금 일어났어요.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 산다. 미국에 사는 사람 내가 사역한다 생각을 하고, 굳이 막 억지로 안 오는 잠 자려고 하지 말고 막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지금 이때 그냥 편안하게 뒤집어질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미국에 산다.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친구가 깨어났을 때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줬어요. 보인 이게 자시계 하나랑 탁상시계 하나랑 구원의 길 책받침 하나를 주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너는 지금 여기 이 두 평 남짓한 시간에 네 인생 실패해서 온 거 아니다. 너가 가정이 깨져서 불쌍해서 온 거 아니다.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라. 불쌍하게 생각 절대 아니다.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너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싹 치우고 그때 공간이 나오더라고. 하고 나서 전사님 이제 사람 사는 곳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급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해야 될지도 답이 없는데 분명히. 그래서 뭔가 육신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자는 심중에 이르기를 내 풍성해졌고 더 많아졌으니까 내가 더 편안해지려면 곡간 헐고 더. 그런데 이 생각이 나의 운명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즐거움으로 인생 허비하지 마라. 생명의 주인을 인정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하냐? 사실 16절에서 지난주에는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 잘 되는 거에 우리의 인생 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메시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왔는데 10만 장이 왔습니다. 아니면 저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시죠. 전달해야 됩니다. 저도 원래 같았으면 그냥 그런 시기예요. 대충 집어가지고 가볼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10만 장입니다. 올해 안에 소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전 그런 머리를 굴리지 않지만 10년회 속에 내 뇌가 박혀 계산을 했습니다. 10만 장을 올해 안에 다 돌리려면 몇 장을 돌려야 되지? 예, 계산했어요. 10만 장. 원래는 처음에는 지금 주일 출석이 한 100명, 120명 뭐 되니까 절반이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줄여가지고 10명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이 한다 치고 30명이 한다 라고 쳤을 때 한 사람당 1,330장을 돌려요. 올해 동안. 그러니까 10만 장을. 근데 올해가 한 28주 정도 남았습니다. 나눴어요. 한 주일에 119장을 돌리십니다. 119장을 진짜 치료를 나누면 하루에 17장 정도를 돌립니다. 17장이 많다면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해라. 주는 사람마다 받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만 장을 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지? 하고 보니까 안양시에 한 55만 명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다 받으면 한 5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왜 행복이 없지? 본다는 가정하에 펴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게 된대요. 한 5분의 1 정도가 우리를 통해서. 근데 또 한청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바로 과천도 붙어 있고 포도 붙어 있고 의왕도 붙어 있으니까 엄청 많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부분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막연해져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리면 뭐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전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혼권의 긴급 말씀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이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러 간 주인 같다고 하셨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원은 뭐라고 하셨죠? 천국이래요. 품꾼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데 천국이 일하러 가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게 가서 일하고 혜택받는 곳인가? 그런 의미. 왜 천국이 저렇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면 내가 만약 천국에 들어가서 이 품꾼이 됐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걸 보면서 질투할까? 천국이 그런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니까 품꾼이라는 이 헬라어가 에르가테스라는 단어인데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래요. 근데 우리가 또 일꾼 하면은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약에 우리 경작하는 자. 뭐죠? 히브리어로 아바드. 창세기 2장 5절에 아바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냥 우리 일 시키는 분인가?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어떤 품삯을 받는, 이것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그냥 놀면서 살면 안 되나?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굳이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다른 말로 하면 먼지, 티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찾으려고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답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먼지고, 자기는 티끌이고,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고, 이걸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내가 진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이것이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하러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삶이 누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미 대가 지불 끝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가 지불 끝난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차별, 이거 하니까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기쁘고 더 좋고, 그걸 2배로 불려가지고 10달란트가 되면 더 기쁘고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 가면 진짜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보좌가 있고 더 가깝고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까 우리 재호 형제가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성직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직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천국의 일꾼이고,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고 필요하니까 해야죠. 또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그런 원리를 발견할 때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죠. 지난주에는 오늘 밤, 그 밤이 있다고 하죠. 천국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하는 건 모두 다 때려치고 그냥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나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짜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때 나와 내 가정 가문이 살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을 살리고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일을 박살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전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누린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해볼게요. practice. practice 아세요? practice가 뭐죠? practice. 연습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천. 전도는 practice인데요. 그러니까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누구 붙잡고 뭘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마땅히 실천할 것, 생명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할 전도는 뭐?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지,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도장을 팠습니다.
도장을 파서 제가 뭐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장도 파고 그랬더니 다른 북극점도 다 파가지고 일부 예배 때 부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도장 파러 전화번호 도장 파러 4명 가니까 뭐 하시느냐고. 그래서 그 하는 김에 전도지도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와서 도장 파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또 복음 받는 거를 꿈꾸면서 들었는데 오늘 이 전도라는 것을 에스라라는 인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구원의 길을 막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누가 모든 사람이 복음 들으면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엄청난 어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빡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딱 듣게 하면 되지 않는 뭐 이런 말도 하시던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전도는 말씀의 작품.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갱신하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많이 전도를 한 사람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람도 잘 만나고 말도 잘하고 근데 막 1,000명 영접시키고 왜 안 나오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복음을 꼭 정리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왜 재밌습니까?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질문해 봅니다. 내가 복음 받았다. 복음이면 끝이다. 도대체 복음이 뭔가? 나의 복음을 정리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에스라는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주엔 다니엘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도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쭉 사울 왕도 세우시고 다윗 왕 세우셔 왕정 국가 만드셨다가 나라 솔로몬 이후에 둘로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나서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은 그때 잡혀.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4명의 왕을 섬기는데 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 세대. 마치 그 출애굽하고 그 광야 세대가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던 일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지금 그 상태에서 에스라가 태어난 거죠. 근데 에스라가 태어나서 봤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있는 거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될 그런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이구나. 다시 정리해야겠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줘야겠다. 그거를 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만든 작품이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성경을 관심 갖고 읽으시다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그 앞에 있거든요.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요. 왕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나라가 망했구나. 끝났어. 근데 다시 역대 상하를 보는데 또 다시 시작됐어요. 뭐야? 왜 똑같은 얘기 2번 하는 거야? 근데 역대 상하는 이 에스라가 그 포로된 민족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인해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의 후손 남유다만 쭉 아담부터, 그래서 이건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포로될 때까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도 같이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마치 모세가 모세 오경을 남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 작품. 에스라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 작품, 우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아니면 저렇게 의미 없이 허황되게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올바른 전도가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 결단을 했는데요.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이 끝이에요?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에스라여, 이렇게 해라. 누가 말했을까요? 아빠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장로가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 왕이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 백성 쳐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그것을 하시면 돼요. 많은 것 열심히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본 거예요. 실천을 하고 딱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죠. 뭐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기도 응답 진짜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거 저거 생겼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봤는데 회에 지금 이게 부족하고 봤는데 저 사람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이것이구나.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거 회복하려고 왕의 조서 따라서 회복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를 해야 되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 그 레위 사람 모집하기 시작. 그 레위 사람은 왜 없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 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청년회에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성경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안 나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뭐냐? 기도를 한 거죠. 새벽에 나오세요가 아니고 금식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을 알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실제로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다음 성경 구절 읽어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한 거. 우리가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은 나와서 기도해. 성전 9시마다 모여.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할 일은 왜 해야 되는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게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합시다. 어디 계시든지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회 되시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합시다. 함께 응답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면 전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남긴 전도의 작품 아까 읽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를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까지인가요? 네.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그 이방인의 여자들을 막 다 아내로 삼아가지고 섞인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전도제 하나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뭐가 많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들이 나와서 아직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 언약의 백성이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요. 정말 이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요한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요한아,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너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역사하겠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을 응답, nowhere, no answer. 그 뭐냐면요, 그 현장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딱 출근하셔가지고 이상한 직장 동료 보면 무슨 생각 들죠? 말 안 듣는 학생 보면 무슨 생각 들죠? 개념 없는 사장을 보면 무슨 생각, 책임한 사장을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참 답이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카이로스 청년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은 못 주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누군가에게 답이 된 신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실천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광훈 형제와 저 명학역 주변에 이제 가지고 명학 공원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쭉 아까 계산한 거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장, 17장을 돌리면 돼 이러면서 가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뭐 장기 하시는 분들 앉아서 뭐 핸드폰 보시는, 산책 나오신 분 많이 왜 다니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 간 사람 분들이 양반인가 봐요. 아니면은 취해서 그냥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누가 받으셨는데 어디 쓰레기통에서 보시면 딱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까 뭐 어떤 분 또 받으시더라고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그거를 보면은 안 되고, 직접 붙잡고 구원의 길을 막 그려서 얘기하면 되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서 하면 되고 카톡이나 전화로 하면 안 되고, 아니 증인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막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부담이 아니고, 우리는 학군이 아니고 우리는 폰파리가 아니고 보험 뭐 아니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전화가. 네 고객님이시죠? 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갈 거예요. 5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네, 누구시죠? 네. 생년월일이랑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상담사분이 연락 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보험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보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안 한다고 할까? 이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하기도 힘든데 찾아온다는데 찾아와서 막 상담해주고 한다는데 나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보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기회 되면 복음도 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아, 네 막 약속 잡고 왔어. 그래서 그분이 교회 8층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황을 하셨죠. 사람 막 보험 가입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보험이 이런 거고요. 제 거를 거기서 간략하게 이제 뭐 정보를 쳐보더니 아 이런 게 가입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이거 다 없어지고 나중에 갱신되면서 돈만 올라가고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상담해 주시고 부모님도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 어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요즘에 안 나간다. 아 우리 아들이 예, 뭐 그렇죠. 10번만 만나봐라. 이러셔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이번 주에 만나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죠? 정말 답이 없는 곳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섞인 것을 바꾸고 성공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는 습관, 포기하는 습관, 숨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파해내는 습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스템,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실 축복드립니다. 이 현장에는 왜 답이 없냐? 거짓된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금묵 집사님을 따라서 여쭤봤어요. 무엇이 고민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진로가 이렇게 한 세네 개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 그 중에 어디로 잘못 선택해서 가면 인생 망하나요? 그거는 아닌데 왜 고민하시죠?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어디로 길로 가면서 거길 그때 그랬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더 잘 됐을 텐데 거짓된 거 진리인 거 그거 안 하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아, 연애를 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귀어요. 그럼 오래 가세요. 얼마나 가야 돼? 열흘 사귀다 헤어지면 1년 사귀다 헤어진 것보다 더 안 좋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일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사귈 수도 있는 근데 왜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마치 한 9년 그럼 9년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아쉬운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스가랴서 1장 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직접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지고 성전 지어 이렇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에서. 그럼 막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나와요. 건축을 처음에 나 같이 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같이 끼워줘. 그런데 아니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틀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 알았어. 그럼 해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갑자기 방해를 하기 시작해. 나를 안 껴줘? 우리를 안 껴줘?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안 껴줘? 나쁜 놈들.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만해라 이러면서 막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그 이거 지어라 하고 한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 공문을 올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들이 저 성전 짓는 것은 왕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왕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저들이 저렇게 회복되면은 왕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확 그러니까 왕이 그 또 보더니
왜 그러는 거 도대체? 남이 잘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밭사면 왜 그러는 거야? 아, 잘 됐다 이러면 되는데 남이 더 잘 되면 되는데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때도 다 있었어요. 왜냐?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누구죠? 대적하는 놈, 이간질하는 놈. 성경 구절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뭐 하는 놈입니까? 마귀, 이간자죠. 사탄, 대적자죠. 온 천하를 꿰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래 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라는 거야. 그러다 헤어지면 또 같이 욕해주고 놈이 나쁜 놈. 진리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때도 다 역사를, 여기에 사단이 역사에서 이렇게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하던 게 14년간이나 멈춰버립니다. 마귀의 일을 아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막 다 쌓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 거짓.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16장의 부자 다 가졌는데 영적인 축복만 다 놓치고. 이 영적인 거짓의 특징이 뭡니까? 정체성을 몰라요. 그 마태복음 오늘 20장에 그 사람들이 왜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 땅에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면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쓸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가 있으면 왜 안 쓰겠어요? 이렇게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힘이 없고 정체성을 모르고 이 진리에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실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말씀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 가면은 다 이익 따라서 실제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막 될 것처럼 여기만 고치면 당신 엄청 예뻐질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하면, 이 스펙만 쌓으면 당신은 성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팔아먹으려면. 우리는 됩니다. 저긴 안 되지만 우리는 진짜 좋은 재료를 씁니다. 저기는 이상한 재료를 씁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 보지, 다른 중직자분들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부모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는 어디 붙었냐?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불 켜져 있는 촛대, 손을 씻는 물통, 떡을 놓는 상, 그 안에 번제단, 그 안에 지성소, 언약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혼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혼자 뭐 한다고 하지 마시고 모여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237개의 나라를 살린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선교회가 이 축복 그대로 있죠.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그리스도가 회복,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걸 경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 되었는데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살리는 게 맞겠죠. 아멘. 우리 청년들이 그 주역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